의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입니다. 히브리 말로 엘이라는 단어는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중에 그 이름에 엘이 들어간 이름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느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름을 엘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름을 받은 그 인물들도요, 성경에서 그 이름에 맞는 그 일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미카엘, 미라는 것은 누가, 히브리 말로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뭐처럼, 그러니까 누가 하느님처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죠. 요한묵시록에서 악을 상징하는 용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전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미카엘, 악은 언제나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느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죠. 그래서 악을 따르는 사람들은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보여지는 것에 중요하게 여기지니까. 미카엘, 이 대천사는 하느님께서는 이런 악으로부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절대로 악의 힘에 지거나 짓눌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또 보여주는 천사입니다. 라파엘, 이 엘 또 하느님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라파, 히브리 말로 고쳐주다, 치유해주다, 낫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고쳐주신다, 치유해주신다 이런 의미죠. 이 라파엘 천사는 구약 성경의 토빗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한번 그 관련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곧 토빗에게는 그의 눈에서 하얀 막을 벗겨 그 눈으로 하느님의 빛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토빗의 아들 토비아가 아내가 되게 해주고 아스모데오스라는 악기를 내쫓아 주는 것이다. 이 토빗기에 나온 이 말씀처럼 라파엘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고 계시는 분,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응답을 주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을 치유해주고 우리를 낫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하느님의 치유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여기서 나오죠. 우리들의 눈이 정말로 볼 수 있는 것, 하느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 바로 라파엘 천사는 이런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또 이것도 엘자가 들어갔죠. 가브리, 이거는 게베르라는 이 히브리 말의 변형 형태입니다. 게베르라는 이 단어는 젊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사전적으로 젊은 남자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힘센 사람. 실제로 전사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 기보르라는 단어, 영웅, 이 단어는 이 게베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러니까 꼭 성경 히브리어 시간 같네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이 뜻은 하느님의 젊은 사람, 뭐 좀 더 의역해 보면 하느님의 힘센 사람, 뭐 하느님의 영웅, 하느님의 전사, 이런 의미들로 의역할 수 있겠죠.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 예언서에서 다니엘에게 환시와 예언을 설명해 주는 천사로도 나타나고요. 루카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와 그분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그 천사죠. 결국에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들의 삶의 역사 안에 동떨어지시거나 우리들의 삶과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시는 분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환시를 설명해 주고 말씀을 설명해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계시면서 나의 삶의 역사를 구원으로 끌고 가고 계시다. 이것을, 이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주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대천사들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이 대천사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그분께서는 언제나 악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또 그 놀라운 힘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들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맺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로 보아야 할 이 하느님의 빛을 보게 해주시는 분, 또 당신의 그 신비와 또 당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이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천사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갖기 시작한 나타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내가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전혀 볼 수 없었던 곳에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을 보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기 전의 삶과 믿음을 갖고 난 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된 뒤에 바라볼 수 있게 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 믿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분명히 내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시오, 나타나엘을 믿음으로 초대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이야기했었지만 이 말을 처음으로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특히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신비를 내가 체험하고 알아듣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미사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 성체 조배하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거, 이런 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마치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대천사들, 3명의 대천사들 안에서 드러났던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 주님께서는 악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치유해 주시면서 하느님의 빛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비와 당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게 내가 하느님께 다가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 안에서 내 안에서 체험이 되어야겠죠. 천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놀라운 신비가 사람의 아들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아들에게 다가가게 되면 천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구원의 신비가 나에게도 체험이 되어야겠죠. 이게 바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즐겁습니까?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줍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주인공일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만약에 주님께 다가가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나에게는 별 흥미가 없고 귀찮고 의미도 없다면 내 믿음은 언제나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믿음, 나를 하느님께로 데려가지 못하는 믿음, 그냥 그런 상태로 언제나 그 안에 내가 머물게 할 것입니다.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이 세 명의 대천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게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또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체험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기를 하느님께 청하면서 숙제 주겠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내 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오늘 하루 내가 순간순간 삶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기도, 주님의 기도를 좋아한다면 주님의 기도, 나는 감사 기도를 좋아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 기도, 어떤 기도가 됐던지 간에 자주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 대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신비가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체 안에서 분명히 체험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 놀라운 신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